사랑은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싫은 것이 없어요. 사랑은 나쁜 것이 없습니다. 사랑은 다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입니다.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언제나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그리운 것이고, 사랑은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애간장이 타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애간장을 타도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죄인을 사랑하시는 연애 편지가 성경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웁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 바람을 피운 그 아내를 찾아서 매일 살아가는 것이 선지자의 일상생활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누구냐?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이다.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죄의 길로 계속 빠져나가는데, 하나님이신 내가 너희들을 죄를 지어서 타락하고 죄를 지어서 나를 멀리 떠났지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내가 매일매일 너희들을 그렇게 찾고 찾는 것이, 애간장이 타도록 찾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보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네, 번제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신 나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고 또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가를 안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을 것인데,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랑을 원하는가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짜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망하는 길로만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십자가 사랑을 안다면 너희들은 종교인이 될 수가 없다. 정말 영성이 있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나를 안다면 나를 또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너희가 번성한다, 너희가 복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종교인에서 영성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나를 안다면 너희들은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힘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종교인에서 영성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지혜요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을 받으며 사는 길입니다. 번성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종교인에서 영성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가게 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가게 하신 이유는 광야 속에서,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난 속에서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나에게
얼마나 충성하고 믿음으로 사는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광야를 걸으면서도 변함없이 종교인이 아니라 영성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라는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고도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고난은 광야길이죠. 그리고 광야를 걸어가게 하신 그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난은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고난은 진실해지는 순간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찾는 기회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종교에서 영성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일제 36년에 고통이 있었고 곧바로 이어서 6.25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아픔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하나님을 사랑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6.25 전쟁 일제 36년을 겪으면서도 경제 성장을 이루어 세계 10대 강국이 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제 36년과 6.25는 우리나라의 광야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물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 진정한 믿음의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의 눈물이 강산을 적였습니다. 기도원마다 매년 연초가 되면, 아니면 1년 내내 기도원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한 날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은혜로 복을 받은 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고난은 종교에서 영성으로 들어가는 가장 능력 있는 지름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고난은, 어려움은, 눈물은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초실절 6월절이 되게 되면 왜 스스로 텐트를 치고 누룩 없는 그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 내내 자기들이 그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어려운 광야를 생각하면서 지금 스스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며 우리가 이렇게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려고 하는 길을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나를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를 낮추는 은혜가 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스스로 광야를 걸어가면서 종교인에서 영성의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지만 나는 스스로 겸손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지만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이 돼야 돼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40년 광야를 걸어가면서 소중한 것을 하나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본문 3절 이하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시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이 전에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는데 재미난 것은 40년 동안 그들의 농사를 짓거나 그들의 수고로 40년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40년 동안 너희들이 사는 것은 너희들의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거 하나를 가르치기 위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을 걷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허허벌판 모래뿐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만 기다릴 뿐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땅에서 물을 솟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을 먹게 살고, 그리고 옷이 오늘 본문에도 얘기했듯이 옷이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너희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저 천막을 치셔서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텐트를 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따뜻하게 살게 만들어 주시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내 은혜가 아니면 어느 것 하나도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걷게 하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뭐냐? 그것을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길임을 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것을 오늘말로 얘기하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임을 알아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 이상도 아니고 말씀 이하도 아닙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네, 우리의 육신은 밥으로 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말 종교인에서 영성으로 살아가는 지름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광야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지름길임을 너희들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 본문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봅니다. 다시.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며 그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예, 왜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시는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금을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은 계속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은혜를 받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종교에서 영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오늘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지름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동받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다시 한번 또 읽었어요. 저는 하루에 성경 10장을 꼭 읽습니다. 그것을 읽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시 또 창세기를 읽었는데 이번에 또 읽었어요. 근데 창세기 6장 이하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나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결심하시기를 야, 이거 안 되겠다, 심판해야 되겠다. 그런데 노아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6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의인이다, 당대에 완전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을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하십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한마디도 투덜대지 않아요. 이것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6장에 읽어보게 되면 다 준행했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한마디도 투덜대지 않았습니다. 120년 동안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큰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데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로님, 집사님 이거 한번 부탁합니다 얘기하면 아멘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투덜대지 않냐고 노아처럼 120년 동안 아멘 아멘 하며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뒤에 가서 이렇게 투덜대고 저렇게 투덜대고 하나님은 다 알아요. 저는 몰라도. 근데 노아는 한마디 투덜대지 않았어요. 이게 노아의 신앙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든다. 안 들 수도 있겠죠. 노아 마음에. 인간인데 어떻게 사람 마음에 들 수가 있겠어요. 120년 동안 방주 지으라는데 마음에 들 사람이 있겠어요? 날이면 날마다 도시락 싸가지고 가가지고 뚝딱거리고 앉았는데, 근데 노아는 절대 투덜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게 되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같이 살고 있는 마누라도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많고 자식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목사가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꼭 들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노아는 투덜대지 않았다는 게 다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다 준행했다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방주를 다 지은 어느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40주야를 양동이로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뭐 요즘 말로 얘기하면 300mm, 500mm가 아니라 하루에 10,000mm, 20,000mm씩 계속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이거 뭐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그리고 여러 동물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서 배가 둥둥둥 뜨고 온 지면이 물로 덮여서 다 죽었습니다. 그때 노아의 가족만 살아났습니다. 이게 성경의 은혜예요. 여러분, 잘 되길 원하잖아요. 복 받길 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노아처럼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노아처럼 투덜대지 말아야 돼요. 노아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 준행했다. 이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도 신앙은 종교인입니다. 계속 종교인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반대적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속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쏘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쏘아주신 것만 해도 엄청난데, 여러분 본인의 신앙 점검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하나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인간적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하나를 정말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네요. 그래서 노아는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영성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심판이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 9장 1절 2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심판이 끝난 후에 노아의 가정만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에게 약속합니다. 모든 것을 너에게 붙였다. 네가 말하는 대로 다 된다. 짐승도 네 맘대로 잡아먹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 자손들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복이 아무렇게나 굴러오는 게 아닙니다. 종교인에게서는 축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영성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하는 사람에게만 축복의 사람이 되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네가 복 받기를 원한다. 네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 오직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다. 그것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은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바보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모르십니까? 아니에요.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격을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고달프게 하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고달프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이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즐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아주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즐거워지는 것이 될 때까지 내 영이 말씀에 길들여져야 되고 내 영이 말씀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번성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좌로나 우로나 세상에 치우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대로 살아서 종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령이 충만한 영성의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번성하는 지름길이요, 이것이 잘되는 지름길이요, 이것이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노아의 후손들처럼 되는 지름길임을 알고,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종교에서 영성으로 넘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